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이렇게 계속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먼저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1차 수시는 나 자신이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2차는 하나님 내가 위로할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위로를 하지 내가 위로받지 못하면 남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 은혜 받아야 전도하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한다는 게 아주 이상하게 전도해요. 교회 가도 별것 없어 뭐 그치만 한번 가볼래? 이 오라는 말이에요.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 가면 별난 사람 많아. 근데 너 한번 가볼래? 이 위로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에 깊이 빠질 때가 있어요. 좌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울함에 빠질 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책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어리광 부리듯이 난 무조건 위로만 해달라 하지 말고 사춘기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이래 보면 막 어리광 부리고 있을 땐 한번 정신 번쩍 차리도록 꾸중을 한번 하면 번쩍 정신을 차리잖아요. 근데 자꾸만 위로만 하고 오냐 이러면 철없이 돼버렸죠. 너무 철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한 번씩은 위로도 필요하지만 한 번씩은 책망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책망이 필요한 상태인가?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태인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개척을 하고 한 7년쯤 되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개척을 그만두고 싶고 이제 교회를 접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차마 자기가 시작한 이 교회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개척한 이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그러니까 남을 위로하거나 남의 상담해 주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지금 책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점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니까 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위로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는 것은요, 큰 위로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과도 같거든요. 새로운 힘을 못 얻으면 일어설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위로를 좀 받고 가십니까? 아니면 별로 위로를 못 받고 가십니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요. 근데 자꾸 사람에게 의존하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위로로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로 느끼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누가 와서 때린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꼬집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리어 괜찮다 이러는데 막 통곡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집안에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시고는 막 뭐라 하셨어요. 저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를 불러놓고는 할아버지가 아주 호되게 뭐라 하셨어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집안을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집안 조상들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했냐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막 이런 그 고리타분한 유교 사상을 가진 분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아버님이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나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나 때문이잖아요.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중을 듣고 나는 막 자불안성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게 이제 저 꾸중이 끝나고 나면 내가 아버지한테 또 얼마나 꾸중을 들을까. 그 막 마음 졸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 졸이고 막 엄청나게 막 그 마음 졸이고 있는데 한참을 꾸중을 듣고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보고는 따라와라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와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막 이제 난 혼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괜찮아. 이제 너도 할아버지 마음 알았으니까 너도 좀 그렇게 할아버지 걱정 안 끼치도록 그래 해라 하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막 뺨을 때리든지 막 혼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눈물이 쫙 나오는데 그렇게 제가 운 적이 없어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때려서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밥 먹었어? 이 한마디가 그렇게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밥 먹었냐고 물었을 뿐인데 그냥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래요. 가끔 이래 보면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물어요. 왜 그렇게 우세요? 그냥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우는 거는 뭐 그럴 수, 은혜 받았나 이래 착각할 수도 있는데, 새 가족들이 우는 걸 보면 제가 늘 그게 신기해요. 저 사람이 뭘 알고 저럴까? 오늘 교회라고는 처음 온 사람이에요. 전에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사람이 뭐 한다고 우냔 말이에요.
그렇게 울어요. 물으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눈물이 난대요. 아마 언젠가는 먼 훗날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하고 나면 자기가 왜 울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번이나 약속을 해요. 저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5번이나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약속에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 정신 좀 번쩍 차리게 좀 꾸중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힘이 나거든요. 삶이 피곤하고 고달파지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길은 있어요. 홍해 앞에도, 홍해에도 길은 있어요. 우리가 홍해에서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이제 그때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홍해 같은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 대신 주님, 내 인생의 길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좀 힘을 좀 내주. 그냥 퍽썩 주저앉아서 여기가 끝인 것처럼, 내 인생의 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내가 길인데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유행가도 참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행가보다는 우리 찬송으로 은혜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유행가를 약간 개사를 해가지고 자기 은혜 받는다 이러지만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찬양이 있나요? 위로받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18번은 그런 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하실 때 주시는 그 찬양, 그게 있어야 돼요. 토니 도르시라는 분이 있어요. 찬양 사역자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어요. 그분이 음악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이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가 떠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산딸이 된, 만삭이 된 자기 부인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출산을 하다가 생명의 위독함을 가져서 출산 가운데 보면 과거엔 그랬잖아요. 그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 자기 부인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집회를 나갔던 거, 내가 왜 그때 아내 옆에 없었던 거, 그리고 그런 나를 그 출장 못 가게, 그 집회 못 가게 잡아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또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나를 그곳에 보냈으면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지켜주시든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했냐고 식음을 전폐해요. 밥을 못 먹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자기 친구의 손에 이끌려 피아노 앞에 가게 되고, 그런 피아노 반주자였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를 치게 되고, 그러면서 곡을 만들어서 그래 부른 그 노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어감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런 위로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찬양을 위로로 삼아 이래 살아가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의 위로를 받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면 술에 위로받으려고 술을 자꾸 먹지요. 술아, 날 좀 위로해줘. 근데 술이 위로가 됩니까?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위로가 안 되지요. 마약이 위로가 됩니까? 그런 것들은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순간일 뿐이잖아요. 이사야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의 지금 형편이 어때요? 바벨론 포로되어 갔어요. 포로지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에 두들겨 맞아서 끝날지, 아니면 강에 던져져서 물에 빠져서 죽을지, 아니면 굶어서 죽을지 자기는 몰라요. 포로지에 끌려와서 자기 앞에서 수없이 자기 동포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았는데, 더러는 맞아서 죽고, 더러는 굶어서 죽고, 더러는 물에 빠져 죽고,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도 어떻게 내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잖아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죠.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까?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지만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를 한번 진하게 받고 나면, 주위에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힘을 내.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한참 전에 지금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그 어머니와 함께 제 방을 찾아왔어요. 중학생이에요. 자그만해요. 근데 막 울어요.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아니 먹으면 되지. 아니 자면 되지. 안 된대요. 학교를 그만뒀어요. 완전히 그만둔 건 아니고 잠시 쉬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병원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좋은 것도 사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한번 만나러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뭐 제가 뭐 애들 뭘 압니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냥 멀구름이 앉아 있어요. 멀구름이. 저하고 만난 건 처음 만났어요. 그 걔가 뭐 내가 걔한테 나는 할아버지가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건 무슨 말을 할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아이가 내 말을 듣고 좀 힘을 얻을까? 제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먼 훗날에 남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도록 해봐. 그 아이는 공부를 참 잘하는 아이였어요. 지금의 너의 아픔이 먼 훗날에 너와 같은 고난, 아픔을 당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네가 지금 아픔을 통해서 그 친구 좀 도와줘. 그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그의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고 나서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만나고 힘을, 근데 글자를 얼마나 조만하게 적든지, 여자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글자를 적었는데 막 너무 아주 막 깨알 같은 글자로 너무너무 작게 적었더라고. 근데 목사님께서 내 아픔이 다음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렇게 노력할게요. 그러면서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 얼마나 이제 그래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학교 다니는 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을요 그냥 아프고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와, 그 진짜 힘든 거. 저는요 사기꾼들 참 제일 싫어요. 근데 한국은요 사기꾼에 대한 벌은 별로 안 세대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어쩌면 한 사람만 아니고 막 어떤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칠 때가. 그런데 그 사기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벌이 그리 중하지 않나 봅니까? 그런 것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남들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영성에서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영성에서 시작됩니다. 성도가 담대해지는 것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영성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아는 영성, 거기서 우리는 담대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진짜 치유받는 것은요 밥 맛있게 먹고 교인들하고 좋은 얘기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시간도 좋지요. 뭐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좋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큰 영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지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지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이 말해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에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 사람임을 말해요. 하나님이 택했대요.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은 너는 내 거야 이 말이잖아요. 너는 내게 속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가 이걸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움은 있어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를 자존감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조금 부연 설명해요.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뭐야?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어. 내가 너를 도와줄 자야. 나의 종 야곱 1절에 말했죠.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한번 신경질 내면 자기는 두들겨 맞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잖아요. 그게 노예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에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같은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계속 매 장마다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성경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 다음에부터도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늘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잠만 자면 가위 눌린다는 분이 있대요. 얼마나 잠자는 게 힘들까요? 어떤 분은 불면증이 있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저도 잠자리에 들면 준비 운동을 아무리 빨라도 30분은 해야 되고 한 시간은 준비 운동을 해야 이리저리 저리저리 해야 그때 잠이 들거든요. 그거 지금 힘들어요. 그것도 좀 빨리 딱 누구처럼 딱 누우면 코 골고 자면 제일 좋겠는데. 왜 웃어요? 내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을 그냥 뒤척하면 그렇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말을 그래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는 40장 이후에 이 말씀을 계속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길이 보일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부러우면 진다는 것처럼 무서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평상시 잘 하는 것도 못 하는 거예요. 평상시 잘 하던 운전도 두려우면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시내를, 성령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시내를, 성령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3절 말씀에 그래 말하지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저런 분이래. 목마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 목말라요. 마른 땅에 시내처럼 허덕이며 삽니까? 하나님, 나 참 피곤해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을 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세요. 꿈이 있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오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이 내일 같고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일에 대한 꿈이 있게 해주세요. 내일이 기다려지게 해주세요.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내년이 기다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또 내년, 저 내년이 또 기다려지게 해주세요. 오면 뭐하냐? 그때가 그때인데. 저녁이 기다려지고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흥분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것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아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힘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사는데 힘이 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꼭 뱀을 짚는 게 아니지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도의 담대함과 용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영성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의 담대함과 용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영성에서 옵니다. 내가 누구냐를 아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자존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모르면 못하지요. 이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저거 가만히 보면 저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되어 갔어요. 유대 민족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 뭐 이래 천한 사람, 망한 나라의 사람, 노예, 이런 참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꿈이 생기자 그들이 말해요. 한 사람이 말하기, 한 사람은 어느 대표적인 말,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지금까지는 이게 부끄러운 말이었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때는 이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말을 갖다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전에는 이걸 감추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조센증이란 말은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권사야. 이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게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까? 나 황금교회 다녀, 나 황금교회 집사야. 이게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담대하게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부끄러운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말하기를 자기 이름을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야곱의 이름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를 여호와의 이름, 야곱의 이름으로 나를 야곱의 이름으로 불러다오. 야곱의 자손들은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담대해요. 조상에 대해서 부끄러운 그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나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 은혜 받지 못하면 말이 더 거칠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삶이 참 암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점점 저 꼬여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확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께 속한 것은 부끄러워했어요. 수치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황금교회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황금교회 교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부끄럽다. 부끄러워요. 나는 황금교회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황금교회 집사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 자랑스러워 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너 어느 교회 다녀? 저기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너희 목사님 누구야? 이러면 있어. 있겠지요. 자랑스러워 하세요. 부모도 자랑스럽고 자식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저렇게 좀 뭐 잘 나가는 거 없지만 우리 자식 건강해. 뭐 그거는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인임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최고의 반전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예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부끄러운 죽음을 했잖아요. 발가벗겨서 피 흘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 예수가 너의 신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신이야?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해 봅시다. 5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